반갑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상관관계에서 만나거나 소통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좀 예, 하는 시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패밀리에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유를,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의 그림을 그리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삼라만성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저희를 또한 창조하신 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실존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세상 것이요 하늘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하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보호자께서, 아버지의 영께서 아버지 것을 구하는 줄 고백하오니 내 안에 임재해 있는 성령의 성장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 완성에 다다른다는 축복을 저희는 익히 알고 있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들어서 그 성장의 발판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성장의 첩경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인카네이션된 존재로서 세상과 아버지 뜻을 겸하여 가지고 있는 줄 고백합니다. 그것을 어여삐 여기사 저희를 선택하시고 저희를 불러세워 주신 줄 또한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오며 이 시간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내 육신의 바람이 아니고 육신의 희망이 아니고 육신의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것인 줄 믿음을 확증하오니 이 믿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버지 것인 줄 아버지께서 아시오매 처음과 시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아버지의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하여서 영광되게 이 땅에 나타난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서 은혜로 저희를 세우신 줄 믿사오며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2000년 21세기가 지나도록 다다르도록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은 극히 적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서 우리와 액세스하는가, 우리가 어떤 관계로 연결이 가능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전한 그 바탕이 되는 근본을 확증하는 중요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태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듯 하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 이 태초라는 것은 볼까요? 태초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태초이죠. 그럼 하나님이 여기 계시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은 이 하나님의 태초, 하나님의 태초가 아니라 말씀의 태초다 이 뜻이에요. 말씀의 태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태초가 있었고, 이 태초가, 말씀의 태초가 하나님하고 있었으니 그것이, 이것이 하나님이라. 말씀이 곧 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언제부터 시작되셨냐, 언제 존재하시냐, 그건 몰라요. 언제부터 되셨는지를 적시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단지 이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뭘 얘기냐면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뭐냐? 보좌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좌예요. 보좌라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선행된 의지예요. 선행된 의지를 보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공간적 개념으로 함께 있었다는 얘기도 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in the beginning, 하나님 안에서 창조됐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씌어져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태초라는 건 뭐냐 하면은 말씀의 태초예요. 말씀의 태초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태초라는 거고, 그리스도의 태초라는 건 뭐예요? 보좌의 태초라는 거고, 보좌의 태초라는 것은 선행된 의지의 태초인데, 하나님이 one day,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어느 날 작정을 하셨다. 네? 작정을 하셨는데 어떤 작정을 했느냐? 말씀을 지었다 이 말이죠. 말씀을 지었다. 태초에 그 작정을 하셨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뭐라고?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교집합 부분이다 제가 얘기했어요. 교집합 부분이지 전체는 아니다 이 말이죠. 전체는 아니다. 전체로 착각하지 마라. 삼위일체의 모순이 거기서 있다고 내가 누누이 일러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교집합이라.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책을 하나 썼을 경우에 그 책을 보면은 누가 있어요? 그 책 쓴 자의 의도가 있다. 그래서 그 책 쓴 자, 헤로도토스가 진 역사, 이 고대사 쭉 씌어져 있는 이 역사 내용을 보면은, 헤로도토스가 이제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이 쓴 책을 보면 헤로도토스의 의사가, 의견이, 견해가 헤로도토스 거기 녹여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의 시각을 통해서 씌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시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취해서 어떤 부분을 크로즈업시키느냐, 이 부분이 의지가 들어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헤로도토스를 보려면 헤로도토스가 쓴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은 그 위에 헤로도토스가 있다. 이 얘기와 마찬가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얘기가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커넥팅할 수 있느냐, 연결할 수 있느냐, 소통할 수 있느냐, 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뜻은 세계라는 뜻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세계라 이거는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 해석이고 맞는 해석인가 이 부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메인이 된 주인이 된 주체가 된 주격이 돼서 목적어가 돼서 또는 코아가 돼서 이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같이 얘기하는 게 합당한 얘기인데 칭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건 그 이전에 다른 세계가 뭐요? 전제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다른 세계가 앞에 있었다 이 뜻이에요. 다른 세계가. 다른 세계가 없이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것이 없이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세계죠. 그냥 말 하나 많아. 굳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흔히 잔디밭에 길을 가다 보면은 잔디밭이 있어요. 그게 들어가지 마세요. 쓰는 것은 씌어져 있다는 것은 거기는 들어간 전제 전 사실이 있다. 경험적 사실이 있다. 이 뜻을 전제합니다. 그걸 내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닌 세계가 전제되어 있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뜻이에요. 지금부터는 누구의 세계다?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뜻은 지금부터는 그리스도가 주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격이 된다. 주체가 된다. 그리스도가 주체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유일무이한 실체가 된다. 누구한테서? 하나님한테서. 이 뜻이에요. 이걸 부정하는 게 이슬람이죠. 이걸 부정하는 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교라고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적 사명을 미션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걸 확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격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에 가는 길이 있다라고 확정한 자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점에 있는 세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점에 어떻게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씌어진 것을 우리는 공간복음이라요. 공간복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간복음.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복음서를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네 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디테일을 볼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를 통해서 뭐를 읽는다? 그리스도의 세계를 읽는다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리스도의 세계는 백번 네트워크가 뭔가? 그리스도의 세계는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대명제적 사실을 전제를 이 사복음서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 복음서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고 그리스도가 주격이 된 세계를 아는 거고 그리스도의 주격이 된 세계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씌어져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다.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얘기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존재되어 있었고 그 전에 실제해 있었고
그 어느 날 one day 어느 날 in the beginning 그 안에서 그 안에 포텐셜 내적 역량에서 천지 창조를 시작을 했고 했다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의 세계로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 정점적 위치에 있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좌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를 완성하는 미션적 가치를 확정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어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고 했느냐 이 문제를 좀 설명을 하겠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겠느냐. 그러면 그 전에 세계가 있었다 이 뜻이에요. 그 전에 세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율법의 세계. 율법의 세계.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세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는데 그 전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1장, 2장, 2장, 3장, 4장, 5장 쪽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에 관한 사실을 우리는 적시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저주의 법, 그 저주의 법, 그것이 율법이고 그 저주의 법의 이면적 이 선물, 이면적 약속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주겠다. 이 저주에서 너희를 건져낼 사자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는 저주의 법 아래 있다가 그 저주의 법에서 우리를 구세주가 돼서 건져줄 수 있는 메시아, 사명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까지를 우리는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또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 문제예요. 제일 첫 번째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 무엇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받은 저주의 법과 구세주. 이 저주의 법과 구세주라는 것을 뭐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약속. 이것을 구약이라 하는 거죠.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다. 이 얘기. 그걸 믿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인정.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죄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실은 메시아, 아버지께서 주신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건져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건져준다는 것은 이 두 번째 사항에서 이 율법의 시대와 그리스도의 시대, 이 차이를 우리는 율법의 시대와 그리스도의 시대의 차이를 확정하는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적시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세례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선지자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그 실제 규정이 그 집행이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것을 전제를 해요. 세례 요한 때까지를 전제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 때까지에 있는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 이 세례 요한 이전에 있던 이 율법의 규례에서 벗어나는 것은 뭐예요? 깨는 거예요. 뭘 깨는 거예요? 율법의 백본 네트워크, BTN, 백본 네트워크, BTN이 아니고, 잠깐만요. 이 백본 네트워크라는 것을, 율법의 백본 네트워크라는 걸 벗어나야 돼. 율법의 백본 네트워크가 뭐냐? 이것이 10개예요. 10계명. 10계명. 이 10계명에서 벗어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께 적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 원수의 개념을 정합니다. 원수. 너희의 원수의 개념이 뭐냐? 너희 친척, 혈육, 부모, 자식이다. 이 뜻이에요. 이 시스템을 깨라.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지금 이 세간에서 분리지고 있고 익혀지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세상은 좌표를 찍을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근거 자체가 찾기가 없어요. 사랑인가 싶어서 가보면 사랑이 아니고, 또 여기가 사랑인가 싶어서 가보면 사랑이 아니고, 여기가 사랑인가 싶어서 가보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없습니다. 근데 없는데 있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우둔함이고 우리의 실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수의 개념이 뭐냐면은 친척, 요것은 뭐냐면, 요걸 우리가 얘기하는 DNA나 RNA로부터 만들어지는 유전적 개념, 이걸 생물학적, 유성생식적 개념의 시스템 메커니즘을 깨는 거예요. 백본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겁니다. 파괴. 유전적 백본 네트워크로 형성되는 가치를 파괴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핵심적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인정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율법의 백본 네트워크를 깨는 거다. 율법의 백본 네트워크라는 건 뭐예요? 생물학적 또는 유성생식적 시스템, 체계를 깨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걸 더 심히 말하면 양자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양자라는 것은 퀀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수의 일정한 부분을, 양을 얘기하는 건데, 그 양을 정한 그 집합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얘기를 증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느냐. 그 문제는 세 번째로 적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얘기인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의 속성은 아버지의 속성이에요. 아버지의 속성은 여호와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만물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의 속성이시다. 그 속성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요게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핵심적 가치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서 유한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요? 시공을 초월한 존재, 초월적 존재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시간, 많은 횟수를 통해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그의 아들로 양자를 얻게 한다.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양자가 된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의 속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받는 거예요. 받는다. 하나님의 속성을 받는데 뭘로 통해서? 양자로 받는다. 양자라는 건 이 혈육으로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성생식으로 와서 DNA, RNA 속성을 받아서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것이 논리가 아니고, 뭘로 하는 거다?
양자로 드리는 거다. 뭐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1번 항과 두 번째 항을 리시버해서 인정을 해서 퍼펙트하게 한 자는 세 번째 항,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종적 파이널 타겟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속성을 우리가 받는다. 이쯤에서 저나 여러분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세상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는 동종요법이라는 치료 방법도 있는데 유유상종, 같은 그 끼리 어울리게 된다 이 뜻이에요. 같은 그 끼리. 같은 그 끼리 어울리게 된다는 말은 같은 그 끼리 소통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하나의 이론을 가져옵니다. 모나드. 이 모나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쳐요. 이게 모나드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 모나드는 여기와 여기가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다는 건 시공간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와 여기라는 건 뭐예요? 공간적 차이를 있다고 있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공간에 있으나 공간이 없다 이 뜻이고 여기에 일어나는 일이나 여기에 일어나는 일이나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건 뭐예요? 여기에 일어나는 일이 여기에 일어나는 일이다. 곧 이 얘기예요. 시간이 제로다 이 뜻입니다. 시간이 없다. 시간과 공간이 배제돼서 실지한 것을 라이프니츠는 모나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예가 없어서 모나드 얘기를 가져왔어요. 라이프니츠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라이프니츠는 하나님을 변론하겠다 해서 변신론이라는 책을 썼지만은 수학자이고 과학자인 물리학자인 라이프니츠가 신에 대해서 변신한다 그래서 라이프니츠의 위상이 많이 일반론적으로는 훼손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모나드라는 것은 여기에 일어나는 것이 여기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건 뭐예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여기에 공간을 제하는 거다. 여기의 일이 여기의 일이다. 여기에서 있는 거나 여기에 있는 거나 시간이 제한 것이다. 없어진 거다 이 뜻이. 그걸 모나드라고 합니다. 요 얘기를 확장해서 보면은 요 존재가 있고 여기에 존재가 또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것도 모나드 1, 이 모나드 2. 자, 여기는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설정한 거예요. 여기가 부산이고 여기가 서울이라고 가정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여기가 미국이고 여기가 한국이라고 관계없어요. 여기 모나드가 있고 여기 모나드가 있어요. 거리가 이렇게 있지만은 이 거리는 제로가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 여기서 나오는 게 순수예요. 순수성. 순수성이라는 이 말을 쓰는 거는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100% 순도 100%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TVN에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순도가 제일 높아요. 99.9%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뭐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긴 하나 어쨌든 그렇게 표시를 해요. 순전도, 순수성이 100%가 되면은, 순전도가 100%가 되면은, 여기에 있나, 여기에 있나,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를 않는다. 이것을 좀 축소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 두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가운데 내가 존재하겠다. 가운데 내가 존재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나드가 있고 여기에 있는 모나드가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여기에 한 사람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 사이에 그리스도가 존재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사이에 여와 여 사이, 여와 여 사이 여기에 존재하겠다. 띄워놓고 보겠다. 이걸 홀로그램이라고 가정을 해요. 제가 그러면 홀로그램적 존재로 존재하신다. 누가? 그리스도가. 누가? 하나님이. 그죠? 여기와 이 서울의
미국에 있는 모나드와 한국에 있는 모나드,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소통하냐. 그것은 그 안에 내재한 모나드라는 얘기죠. 그 안에 내재한 모나드. 이 모나드가 뭐냐? 이것이 보좌예요. 보좌입니다. 보좌. 모나드가 보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보좌가 내게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 보좌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이 된다. 뭐의? 보좌의 집이 된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체의 집이 된다.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육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담길 수 없는 그릇에 담겨져 있는 실체를 우리는 성육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쯤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저나 여러분이 있다고 얘기한 가정은 어떻게 미온전체, 미완성체에서 완성체를 얻을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수학적 공식, 물리학적 공식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의 공식이 맞으면 다른 데에도 다 맞아야 돼요. 누가 하든 간에 어디서 하든 간에 그것은 다 맞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공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옥시엄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리라는 것은 누구나 어느 데나 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이든 물리든 똑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의 맨 탑, 이 TVN의 이 세상의 맨 중심 맨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세상 지식의 모든 것을 안다는 얘기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고 나는 먼지 덩어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자가 보실 때는 온전체가 보실 때는 우리는 먼지 덩어리고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죠. 우리가 진흙으로 무슨 형상을 만든 것처럼 없어지는 존재인데 이 존재가 어떻게 온전한 존재하고 커넥팅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하늘의 보좌의 영체가 내재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 얘기를 설정하기 위해서 장황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인카네이션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술 더 떠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존재께서 왜 전지전능한 존재께서 인간의 집을 빌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것이 파이널 타켓이죠. 궁극적 타켓, 최종적 목적. 이것을 설명을 해도 모르고 안 해도 모르죠. 모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깨우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것이 바른 해석이고 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인간의 형상을 빌어서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며 다시 태어나지 않고 거듭나지도 않는 온전체의 물리적 포지셔닝, 다시 말해서 물리적 실체를 창조하시려고 하는가? 이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물리적 온전체를 창조하시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온전체의 실체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이게 양자의 세계다. 양자의 세계라는 것은 중첩된 세계이다. 빛이라는 것을 알갱이와 파동으로 규정하는데
알갱이의 속성과 파동의 속성은 전혀 다른 속성이에요. 두 가지의 속성을 지금까지 규정할 수가 없다. 물리적 실체, 다시 말해서 존재하는 것. 우리 생각도 마음에 내가 저 맛있는 것을 사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생각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물리적 실체라고 보면은 이 물리적 실체에 변치 않는 것, 실체를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명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그 답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분량대로 깨우침 받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메시지를 담은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서도 다가 그런 게 아니고 말씀과 말씀 간의 행간 간의 자간 간에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의 도움이 있으시다면은 그 깊고 오묘한 말씀을 확정하고 지혜로 받는 축복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모나드가 확장적 성장을 이루어갈 때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왜 실체한 물질의 온전체, 존재는 하되 미온전이 아니고 온전한 실체를 만들려고 하셨는가? 이 문제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 제일 뒤에 있는 부분, 제일 첫 장에 1장 1절에 이렇게 씌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아까 얘기했던 공간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이 참고 자료로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들어서 이 말씀을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이루어질 일을 앞서서 얘기하는 건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써놨죠. 이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왔고, 그 가운데 기록하다는 것이 행간이잖아요. 가운데. 그 가운데. 이게 왜 가운데라고 썼느냐? 형상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형상을. 다시 말해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가운데라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하면은 이 단어와 이 단어 사이, 이 사이를 설정할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운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이 세상에서 TVN에 쓰고 있는 이 모든 언어들을 다 규합해서 그것을 서머리 해보면은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허상입니다. 허상. 그러면 여기서 3절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언이라는 건 앞서서 미리 얘기한 메시지잖아요. 그 예언이라는 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이 메시지 전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있고 가와 운자 사이에 이 가운데를 얘기하는 의미가 있다. 더 심지어는 가 더하기 이 사이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사이, 이 가운데 있다.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 말은 다 써머리 해봤자 꽝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써머리 해봤자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이 가운데 기록한 말 없어요.
이 가운데 기록한 말은 어디 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해석하지 못하고는 거기에서 실체를 가져오지 않고서는 이 계시록이라는 말은 계시록 헛된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이 후자적 중요성을 가지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가운데 성도와 성도 사이에 존재와 존재 사이에 그 얘기는 뭐예요? 존재의 허상을 증명하는 거예요. 존재의 실체가 없다 이 얘기잖아요. 저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인 펜로즈는 그의 책 황제의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책입니다. 로저 펜로즈가 쓴 황제의 마음이라 있는데 이 황제의 마음이란 말에 황제가 있잖아요. 여기는 뭐냐면은 실체에 이르는 길이라고. 실체라는 건 뭐야? 비실체에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실체는 비실체에 반대되는 얘기예요. 실체에 이르는 길이라는 건 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방법, 소스. 황제라는 건 뭐예요? 절대적 존재자. 그 마음은 어떤 걸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본문의 본론으로 와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써져 있는 이 단어에는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은 스마트폰 늘려보는 것처럼 보면은 다 엉성한데 엉성한 걸 아무리 깊게 들어가 봤자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없어. 그걸 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 공이 다른 말로 이게 무인데 무. 색이라고 얘기하는 공적지색이라고 이 색이라는 건 뭐야? 유잖아요. 유무. 있고 없고의 중간을 중도라고 부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중도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없고의 이 사실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실체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저나 여러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석가라는 존재가 얘기하는 거고 그걸 지금도 뭐 많은 사람이 믿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세상적 지식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 집에 구피가 한 100마리 있어요. 그 중에 수제라고 해도 예를 드는 겁니다. 수제라고 해도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을까요? 그 안에 있잖아요. 그들끼리의 수제지요. 그들끼리의 두뇌이고 하나님을 깨우치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논리적 사고, 다시 말해서 암기력적 사고, 암기력이 두뇌라고 평가해요. 암기력. IQ라고 얘기하잖아요. IQ. 암기력. 암기력이라는 거는 메모리 능력이잖아요. 메모리 능력. 하나님은 메모리 능력을 절대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왜? 인간에게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그 한계로는 나를 도저히 해석하거나 나를 액세스할 수가 없다. 이렇게 확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에 있는 구피의 머리 중에 제일 튀어난 머리가 아무리 수제 천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힘을 써야 되는가 팩트를 제대로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과 세상 사이, TVN과 OBN 사이에서 액세스 될 수 있는 포인트, 하늘의 보좌가 내재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존재이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존재는 태초에 만들어진 존재.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그릇에 내재해 있는 사실을 인카네이션이라 하고, 인카네이션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이 무궁무진하고 말도 안 되는 우리 이 세상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 실체를 우리는 구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게 없으면, 보좌가 없으면, 그러면은 이 세상 끝과 하나님의 끝을 어떻게 겸히 섬길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같이 섬길 수가 있느냐. 섬길 수 없는 줄 믿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